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원한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의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낮은 행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과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은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지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빼지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 앞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진짜 얼굴. 길어요? 가지려고 볼까요? 시험 앞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진짜 얼굴. 오늘 야고보서를 오늘 읽는 거예요. 오늘 읽는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인생이 평탄하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답일까요? 정답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꼭 인생이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 험한 기복을 또 많이 겪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을 피할 수 없는 동반자다. 이거 신앙생활을 계속 시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시험을 하는 걸까? 야고보서는 고난 없는 신앙을 없다. 예전에 우리가 유치원 볼 때 고난을 당하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서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그런 철학가가 말하는 말도 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어요? 그 빵 한 조각 먹으면서 배고파서 눈물 흘리면서 그런 빵 먹어보지 않고 나한테 고난의 말 하지도 마라. 여러분 어때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 고난 없는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성경은 참 애매하게 이단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마음을 뽑으면 그렇게 이제 해롭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성경은. 이게 성경을 어떤 때는 믿음을 강조한 데가 있고 어떨 때는 행함을 강조한 데가 있고 그래요. 성경은. 그래 이게 공존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야고보서는 믿음보다도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야고보서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 그거 헷갈리잖아요, 사실은. 나중에 보면 이제 믿다 보면 이제 깨달아집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1장에 시험, 인내, 욕심, 유혹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사실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지 형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형제예요. 이게 피를 나는 형제란 말이에요. 피를 나는 형제. 동생 같아요. 야고보가. 왜 동생 같냐면은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야고보가 동생 같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마리아의 첫 아들이 누구예요? 몰라요? 마리아의 첫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형제라고 다 동생이지. 예수님이 큰아들이니까. 아니 예수님 위에 누가 나오거나 마리아가 제 동정녀가 아니지. 네? 그 밑으로 나왔어. 그 밑으로 5명, 몇 명 나왔는데. 근데 야고보가 이제 그 형제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리스도의 종. 이건 참 중요한 건데 나는 예수의 종이 아니고 나는 예수의 형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겸손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요. 우리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면 대부분 이제 자녀들이 그 대기업에 이제 입사를 시키잖아요. 삼성으로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막 그렇게 해서 입사해서 이제 올라갔지만, 그러면 입사해가지고 초창기에 이제 회사에 딱 들어갈 때,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 이 기업 그룹의 회장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거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나 직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예수의 형제보다도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때 왜 흩어져 있느냐? 이게 디아스포라고 그래. 디아스포라. 이제 스데반 집사 순교 후에 기독교가 박해를 심히 받아가지고 흩어졌어요. 다 여러 나라로. 이제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그러죠. 가서 이제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유대에서만 이제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조그만 데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각 나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복음을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런 말이 거기나 흩어지면 전도. 디아스포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것이 디아스포라예요. 세상에 나가는 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은 분명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이 다녀도, 여러분 직장 가서도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 수원방주교의 소속이라는 것,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 내가 세상에 살지만 내 소속은 하나님의 백성. 전화가지고 좁게는 이제 수원방주교의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 종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다.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있나요? 매여 있어. 사실 이렇게 매여 있는 건 이제 부부시간에 한 사람이 아프면, 가족끼리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 때문에 이제 온통 심리에 글 쓰고 거의 매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매여 있어요. 어쩔 때는 교회도 못 나오고, 어쩔 때는 어떤 사람은 지금 뭐 세상 사람은 물질에 매여 있어서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거잖아요. 돈이 중요하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본 사람 잘못이죠? 예수님한테 매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이제 야고보가 내 형제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이런 경우가 어떻게
시험을 만났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만. 그러면서 시험에 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야고보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피하라가 아니라 피하지 말라. 기쁘게 여기라. 우리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이 현실을 피해서 도망갈까 말까 그렇게 아니고 기쁘게 감사하게 여기라고.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 보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지만 만약에 부부싸움이 있어요. 이놈은 인간 되기 싫어서 이제 집에 나가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딱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 나가야 돼? 집으로 돌아가야 돼? 이 하나님의 뜻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기쁘게 그냥 살라는구나. 기쁘게 돌아가는. 그럼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 만약 그럴 때 하나님 여기 말씀으로도 주는데 나갔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사실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기쁨은 제가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다. 내가 시험을 당했어도 내 마음이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 얼굴이 천사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게 할 수 없죠. 누구나.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믿음의 본을 받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험은 절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과정이다. 어떤 과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 시험에 겪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시험에 숨겨진 목적이 여기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시험의 목적이 나를 인내하라고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나를 시험하려고 말하지 마시고 이 시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그 시기이다. 예수님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 순간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새 금이 최고로 많이 비싸진 것 같아요. 금이 그냥 난리에 달리듯이 그냥 금값이 올라가는데 금은 불 속에서 순도가 드러나잖아요. 불 속에서 오래 있을수록 더 귀한 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불이 금을 망치고 치는 것이 아니라 불이 가짜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그래서 비싼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타고난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내는 타고난 성품이 없다. 어떤 사람은 선한 성품으로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내는 선한 성품이 아니고 길러지는 것이다. 훈련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인내했나요? 우리 부부지간은 정말로 인내심이 정말로 많이 고쳐진 것 같아요. 서로 참아주고 이해하고 그 인내심 얻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인내심이 관계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거리 선수가 아니고 장거리 선수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그 믿음의
목상 사장님이 제주도에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근데 그게 더 싼 것 같아요. 근데 신선하고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귀를 새파란 거 먹어봤어요? 새파란 거? 맛이 어때요? 맛없죠. 시고 이와 같다는 거예요. 미숙한 과일은 맛이 없어.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성숙한 믿음, 성숙한 과일이 맛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간적으로 빨리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인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최혜정 원찰의 아이 나와서 빨리 그냥 초등학교 들어갔으면 좋겠네. 나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내가 몇 살이에요? 70, 80이다. 이제 그러면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빨리 그냥 뻥튀기 속에 집어넣어서 튀기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인내심을 가져야 돼. 인내심을. 자녀들도 인내심을 가져야 돼. 자녀들 키우다 보면 답답한 일도 있어. 그죠? 부모님의 눈에는 자녀들이 답답한 거지 사실은. 할머니 눈에는 손자들이 답답할 수도 있고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조카들 가운데 이쪽에 우리 조카 중에 딱 한 사람만 교회 한다고 복철이라고 이런 설교 들어라. 복철이라고 나오라고도 안 나오는데 이제 우리 누님이 어제 지금은 안 나와도 내가 기도는 계속 한다. 내가 하나님의 기도는 이제 떨어지라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나가기를 원하지만 내가 죽어도 죽으면 나가겠지. 하나님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계속 한다고. 기도를 계속 해야 돼.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맞아요, 누님. 어머니 저 목사 되기를 기도했지만 어머니 살아생전에 목사 안 됐어요. 돌아가서 그 기도가 응답돼서 목사가 되듯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예수 기도해.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내지 남편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부족함이 없게. 그리고 5절이 중요합니다. 자, 5절 같이 보이면 읽을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 양경지덕 학교 다닐 때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지혜를 구하라고. 네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공부할 때 모른다?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나도 몰라.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께.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은 손자들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저도 수학 공부는 제대로 못해가지고 영어도 뭐 많이 모르고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일본어를 좀 했었는데 일본어도 벌써 다 까먹었지. 벌써 거의 30년이 됐는데 열심히 배웠죠. 일본어로 이제 대학 수능 고시를 일본어로 봤어요. 제가 일본어로 다 까먹었지만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이번에 사촌들 만날 때도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사촌들에게 말을 해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믿게 할까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순서를 마칠까요?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 어제 내가 잘 마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지혜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도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오늘 누구를 만나면 어떤 말을 할까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지혜를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해결책을 구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면 해결책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을 줄로 믿으라. 믿음으로 구하라. 근데 우리는 의심을 많이 해요. 이게 의심도 본능인 것 같아요. 본능. 뭐 저라고 의심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도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저도 막 의심을 없애려고 많이
목사님 막 이제 그 저기 똑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귀신 들린 아버지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귀신이 떠나갈까? 그런 의심이 와요. 병든 사람이 왔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여기 고쳐질까? 라고 의심을 해요. 근데 이제 의심을 오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나는 그냥 선포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선포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사실은.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와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그래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신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의심으로 하면 안 된다. 의심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은 원래 완벽한 믿음은 없습니다. 완벽한 믿음은 없는데 선택적 믿음이다. 자 보세요. 한 발은 배에 한 발은 선착장에 이렇게 두면은 결과는 물에 빠진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면 물에 빠진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두 마음을 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참 진짜로 제가 들어도 저건 내가 안 들어줘. 100번 기도해도 안 들어줘. 어떤 기도냐?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 뭐 어떤 날은 자기가 겸손한 것 같아. 근데 그거 아니에요.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 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 믿음을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빨리 나갑니다. 자 9절 봅니다. 9절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하면 문제다. 아까 이제 그 7절의 말씀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리라. 제가 낮에 예수님이 왜 말구에서 태어났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돼.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리에 오셔가지고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려 오셨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낮아짐 위에서부터 시작한다. 라는 제가 낮에 말씀드렸어요. 높아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낮아지는 걸 싫어하잖아요. 사실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낮아지는 걸 싫어해요. 근데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낮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뭐 어디 노예나 어디 뭐 동창회 제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낮아지려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혹 가다 보면 계속 내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낮아지려고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를 갖다가 또 이용하려고 그래. 또 반대로 이용하려고 그래. 네. 그래도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자,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피부만 이렇게 살찐 사람한테 쪼글쪼글하고 피부만 이렇게 탄력성이 없어지고 그런 줄 알았더니 뼈도 그 칼슘이 이제 소멸돼 가니까 얼굴 전체가 변하더라고. 보니까 세상에 제가 TV에 한번 나온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막 광대뼈가 이렇게 나와서도 광대뼈가 쏙 들어가고 코뼈가 이렇게 나와서도 코뼈가 쏙 들어가고 얼굴 형태가 완전히 나이 먹으니까 얼굴 형태도 변하더라고. 얼굴 형태도. 그래 얼굴이 이렇게 주나라 갈 때까지 보존되는 얼굴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키도 적어지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키도 적어. 저도 한 1cm 적어진 것 같아요. 2cm 정도. 세월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나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니까 예수님이 가난하지만은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있다. 그리고 부자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을 말할 수도 있어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꼭 자랑할 것은 별로 없고
사촌 동생 나랑 같이 대학 공부했던 연세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두 자녀를 잃었지만 다시 두 자녀를 낳아서 유학 보내고 이제 잘 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돈이 수천억이 있는데도 세상에 청바지 하나 끌고 다니고 차도 별로 안 내고 끌고 다녀. 내가 옆에서 보면 그냥 동네 앉아서지 뭐 저기 뭐 대규모 회장이냐 뭐 그렇게 전혀 티를 안 낸다고 사실. 우리 아들 결혼식에 오는데도 양복을 입고 온 게 아니고 그냥 청바지 하나 운동화 신고 그냥 왔더라고. 이거 저렇게 오냐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전혀 티를 안 내요. 있는 사람 티를 안 내요. 잘 좋으면 안 돼. 에? 잘 좋으면 안 된다. 뭐가 좋으면 안 돼요? 잘 좋으면 안 된다. 자주 오면 안 된다고? 잔치를 오면 안 된다. 잔치 오면 안 된다고? 잔치는 와야지. 옷 그리고 뭐다 잔치는 안 오면 내가 뭐라고 하지? 옷 그리고 다니면 안 된다. 옷을 예쁘게 입고 다니면? 제대로 입고 와야 그 조카들 형제간들 근데 자기는 뭘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 절대 있는 태를 안 내더라고. 쟤는 자기 거 나쁜 냄새 나는데 자기 표현을 하지 않아. 그게 그 세상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이야기. 제가 그 동생 같으면은 제가 벤츠 700, 1200을 타고 다닐 거야. 나는. 근데 국산차 타고 다니냐. 조그마한 거. 참, 그런 면에서 내가 좀 존경스러워. 그러면서도 어디에 가면 지가 다 살라고 그래. 어디 가면 지가 먼저 돈 내. 근데 내가 어저께는 내가 먼저 돈 냈어. 지가 또 돈 낼 것 같아서 내가 미리 계산해버렸어. 내가 또 한번 사야지. 사람은 그 사람 기부를 하는 거야. 기부? 기부를 얼마만큼 하느냐. 그러니까 좋지. 기부하면 좋지. 딱딱한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분 그 식당에서 밥 먹고 돈 내기 싫은 사람 어떻게 해요? 신발 끊어먹고 자꾸 뭐 묻고 있다. 주머니 어디 갔지? 지갑 어디 갔지? 찾다가 다른 사람 후다닥 가서 계산하는 거야. 성질 급해. 제가 밥 먹기 전에 가서 계산해버렸어. 왜냐면 누가 낼 것 같아. 또 누나가 내가 돈이 많아서 내는 건 아니고 목사이기 때문에 한 번에 내가 성기가 있어. 자, 뭘 하다가 어디로 빠졌어. 우리 겸손합시다. 자, 해가 졌고 뜨거운 바람이 불고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 아름다움도 없어진다. 부한 자도 그 행한 일도 여하수 아무리 부자라도 죽으면 한 줄밖에 안 된다. 한 줄밖에. 우리 주영수 사님한테도 있을 때 자리에 있을 때 잘하고 있을 때 좋은 일 많이 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읍시다. 자, 12절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험을 이긴 자, 생명의 멸관을 준다. 여러분 보세요.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할 때는 상을 안 줘. 그죠? 훈련할 때 누가 상을 준다. 군인들이 열심히 군에 가서 훈련할 때는 상을 안 줘. 그게 언제 상을 줘? 마지막에 경주가 끝났을 때. 우리 학교에서 이제 연말이란다. 졸업할 때 그때 이제 상을 준 게 그게 진짜 상이에요. 졸업할 때 상 주는 게 진짜 상이에요. 군대에서도 제대할 때 상 받고 나온 게 진짜 상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상 받는 게 진짜 상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훈련 과정이야. 훈련 과정. 그래서 훈련 과정이야. 전쟁할 때는 상 안 줘. 전쟁이 끝나야 상 줘. 잘 싸웠다고. 그죠?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생명의 멸관을 받는다. 멸관을 받는다.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야 된다. 아까 우리 말했지만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겨야 된다고 참 쉽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성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배요. 나도 모르게 이게 나와 본다니까. 이게 우리가 구구단을 읽었잖아요. 서병사님 77에 49 이렇게 나오잖아. 그냥 암송에서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삶에 딱 떨어져 있으면 어려움이 왔어. 시험이 왔어. 기쁘게 여기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자동으로 이겨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암송할 때 우리가 좋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진짜 아무도 시험하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넘어지도록 그렇게 시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끌려서 미혹되다. 이것은 이제 넘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은 시험보다도 이것은 사탄의 전력이 넘어가는 거죠.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앞절에 그 3절 4절 보면 시험을 올 때 온전히 이제 인내를 이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한 것이고, 여기서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유혹.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말라. 욕심에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거기서 내가 시험 받았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낚시는 제가 별로 안 해봤고 별로 안 좋아하지만, 낚시를 할 때 TV에 보면 미끼를 가져가는 미끼를. 자, 물고기가 왜 미끼를 먹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서. 이거 배고파. 저거 한 방 먹으면 배부르겠다. 욕심에 끌려서 덥석 미끼를 무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렇게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한 번에 오지 않는다. 제가 수요일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자, 사망이 온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안 돼. 그냥 모든 욕심은 다 버려야 돼.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다 거꾸로 말하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는다. 사망을 낳는다.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 망한 사람 더 많아요. 그죠? 욕심에 끌려서 투자하면 망합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대출 받는 게 무슨 대출이죠? 그냥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많이 했대요. 왜? 할 것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안타깝게도 주식 떨어지면 망한 것이 아니고 돈이 갑자기 많이 이제 떨어져 버리죠. 충격받는 거죠, 사실은. 쿠팡도 지금 개인적으로 유출 사건으로 주식값이 떨어졌다가 요즘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식값이 많이 올라간 것은 여러분 살라고 사죠. 군수물자, 무기 만드는 회사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간대. 주가가. 무기 만드는 회사. 우리나라도 거기 많이 올라갔대. 무기를 수출해야 되니까. 유럽 같은 데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몇십 배 올라가고. 근데 그분이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모르지만 주식에서 뉴스에 보니까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고층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도 떨어서 죽었다.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죽으려면 자기만 죽지 왜 자기 아들까지 죽이고 집도 있는데. 안타깝잖아요, 사실. 이게 뭐예요? 욕심이 끌려서.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사망을. 내 사랑하는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래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의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여러분, 구름은 해를 가릴 수 있지만 해를 없앨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나쁜 것은 안 줍니다. 그건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나쁜 거 줍니까? 독약을 줍니까? 나쁜 음식을 먹입니까? 상한 음식을 먹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갖 좋은
친구가 되시고, 어떨 땐 나의 오빠가 되시고, 어떨 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형님이 되시고,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천열배가 되게 하시고 자기 뜻으로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첫 열매는 가장 귀하잖아요. 첫 자녀는 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나오면 첫 자녀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바친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신 첫 열매를 삼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 열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작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첫 열매로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속에서도 이제는 드러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시험 속에서. 그러면 시험 나가면 정말 믿음 없는 말하고 믿음 없는 행동하고 할 때, 저도 목사지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 좀 내가 좀 막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막 참여하고 목사에 와서 기도했지 막 그러면서 막 저도 막 용기가 나고 더 많이 기도해 주고 싶고 막 그래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누구 탓하고 그러면 속이 상했다는 사실.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요, 막아. 시험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으로 세웠는지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은 그래요. 우리의 욕심이 임재되어 죄를 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미혹돼서 받는 것은 죄고 사망이에요. 그런 시험,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가끔가다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 인내하라. 근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얻기를 원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또 시험을 해도, 아까는 시험을 누구에게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건 누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떨 때는 우리를 갖다가 더 단단하게 씌우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100세에 난 이삭을 한번 바치라고 시험한 적도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이삭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뭘 아느냐? 다 알아. 다 안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이길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져요. 욕심 때문에. 그런 우리 믿음이 아니고, 우리 연약하지만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삶, 내가 원치 않는 생활, 내가 원치 않는 직장, 내가 원치 않는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을 나타 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 또 시험을